계속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냅니다.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그리고 서문화 교회, 버가모 교회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두아디라 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다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용납하지 않을 때에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또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경우였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은혜로 많은 것을 용납하다가 거룩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대 교회도 역시 이미 배웠던 한 교회와 반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와 정반대로 4대 교회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는 아주 궁핍하였지만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4대 교회는 전혀 핍박도 없었고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교회였습니다. 명성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교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대 교회에서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과거 초대 한국교회가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선교 초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서양 귀신을 섬긴다고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 성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이후로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신화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대 교회도 비슷했습니다. 4대라는 지역은 금이 많이 났습니다. 사금이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모래들을 모아보니까 그것이 금이었습니다. 금이 풍부한 지역이었고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산업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거기에는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버금가는 굉장히 큰 키벨레 여신이라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주 또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지도 않았고 그들의 종교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지역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이 절벽 위에 이제 성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삼면이 절벽이었죠.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한쪽만 막으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침략을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나 그 땅도 그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평온했습니다. 사대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성장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전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없으니 스스로 퇴보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도도새라고 아십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 때 예를 들었던 동물인데 이 동물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는 있지만 날지를 못합니다. 키위새도 비슷하죠. 거기에는 워낙 천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 그 새가 서식하던 곳은 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날 필요도 없었고 또 먹이도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선원들이 이 섬에 도착해서 마구 포획하고 잡아가버리고 또 잡아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 안 있어서 이 새가 멸종이 되어버렸죠. 그거와 비슷합니다. 이 전혀 4대 교회가 문제가 없으니까 스스로 도태되어 버렸던 것이죠. 퇴보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4대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살아난다는 말이 바로 부흥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나 그 사회 또 개인의 그 개인의 신앙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역시 부흥이 있어야 하고 교회적으로도 역시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해밀턴과 더 나아가서 뉴질랜드에도 주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나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라는 말은 명성 또는 평판이라는 뜻입니다. 4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하는 그런 명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세간에 자자했다는 겁니다. 4대 교회도 역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아시아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본부 역할을 했던 것이죠. 제가 과거에 사역한 교회 중에 하나는 우리 두사람 교회보다 정확하게 100년 일찍 세워진 교회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128년 된 교회입니다. 그 주위에 6개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니까 그 교회 이름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제1영도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강지원 집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죠. 이름이 제1영도교회입니다. 부산 영도 안에 있는 교회인데 영도라는 섬 안에 두 번째로 개척한 교회 이름을 제2영도교회, 세 번째 개척한 이름을 제3영도교회 이렇게 해서 제6영도교회까지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접 개척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교회 이름이 제9영도교회까지 생겨났었죠. 이런 교회가 바로 영도의 복음 사역의 본부 역할을 했던 겁니다. 4대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장자교회로서 여러 교회를 섬기는 본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교회에 아무개 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그 이름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은 죽은 교회라고 하십니다. 4대 교회는 외적으로 살아있고 또 이름과 명성은 살아있고 형식은 살아있는데 내용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죄사함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짜여진 조직과 습관, 과거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좇아서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가톨릭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있었던 그 부족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파푸아 뉴기니 지역의 가톨릭 교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의 가톨릭 교회도 그럴 겁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고. 가만히 놔둬도 그냥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모든 예전 역식서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사역자가 많지 않았지만 각 마을마다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성찬을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예전 예식서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읽고 진행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역시 특별히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예전 예식서에 있는 그대로 기도문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생명력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사대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식은 살아있는데 내용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죄사함의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헛된 자부심에 빠져서 영적인 투쟁을 게을리 했던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하신 것을 볼 때에 사대교회는 그들의 이름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교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명성이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승리를 체험하고 이름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그 이후에 그들은 자족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그 소망, 그것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본부로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또 현재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투쟁을 하지 않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과 조직, 그것을 의지하면서 복음사역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죽어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살아있다는 이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실상은 죽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대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충격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올바른 모습을 발견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성도 개인의 삶에서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의 본래 모습,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져 있으며 개인의 상황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영적인 상태에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안일한 그런 종교적인 위안을 받는 그 차원,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유, 이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있었던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채플 시간에 목사님의 이 설교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이 호를 떠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주님의 사랑이 없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계속 이어져서 몇 주를 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실제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대교회는 자신이 죽었는지 몰랐지만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 말조차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죽지 않았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이 부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깨어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해서 그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4대 교회가 실상은 죽었으나 그 중에 죽지 않은 자 몇 명이 있으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마저도 죽지 않도록 보존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4대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자기 교회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읽는 4대 교회 성도들 역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는 자들임을 깨달았다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깨어나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올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어났지만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있다면 아마 또다시 잠이 들고 말 것입니다. 이 잠에서 깨어났으면 계속해서 침대에 누워 있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제가 부흥을 설교할 때에 자주 드는 예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에서 나온 둘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돈을 다 이제 낭비해 버렸죠.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바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집안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에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결단입니다. 결단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새벽기도 때마다 다니엘서를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까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다음 주부터 또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볼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또 왕궁에서 합숙훈련을 했죠. 그때 왕이 주는 음식이 있었는데 그 음식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 가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그들이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10배나 더해졌습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결단을 해야 합니다. 2절에서는 깨어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굳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개인의 영적인 부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또 예배에 나오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끊어야 하고 또 출세길이 막힌다고 하더라도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수하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 끊기가 그렇게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새해가 되면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심은 얼마나 갑니까, 보통? 길어도 열흘 정도를, 열흘 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 담배를 피우게 됐죠. 그런데 중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담배를 끊어야 살 수 있다고 말을 할 경우에는 거의 99%는 다 끊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담배를 끊어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단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까지 담배가 문제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할 때에 우리는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되새기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먼저이죠. 이 사도들과 복음 증거자들이 전하고 가르친 그 복음,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복음을 그들의 삶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파푸아뉴기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830개의 각각 다른 언어 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839개입니다. 계속해서 언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사도 그곳에 가장 많이 들어간 나라입니다. 거기에 일찍이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이름은 기독교인데 토속신앙과 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 된 성경이 없으니까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도 모르고 믿는 자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의 복음화율은 90%가 넘는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4대 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기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기독교적인 것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속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주일에 그래도 교회에 나가지 않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속신앙 그걸로 그냥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름은 기독교이지만 무속신앙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종교개혁 개혁자들이 외쳤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가 떠나면서 장로들을 권면했습니다. 밤낮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에 그들을 맡긴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유업을 차지하게 해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깨어 있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말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수련회를 하든지 코스타를 하든지 어떤 말씀 집회를 하든지 우리의 기도의 준비, 마음의 준비 하는 만큼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사랑교회 안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요즘은 점점 더 말씀 집회가 사라져가고 있고 기간도 짧아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기억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을 사모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을 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각 사람과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